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나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길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전체 주제가 뭘까요? 전체 주제.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119편은 굉장히 긴 절을 갖고 있어요. 176절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합체라고 부릅니다. 이합체. 구조는 이합체다. 뭐냐면 우리가 이 22연으로 돼 있어요. 22연이라고 하면 뭐냐면 1년에 8절씩 돼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이 22개의 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연당 이게 이제 우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그러니까 8절은 기억. 또 8절은 니은.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이 왜 그렇게 돼 있냐? 왜 그런 식으로 돼 있느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도대체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그래서 아쉐레 복이 있다.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8절에서 다 알렙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8절에는 모두 다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읽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암송하기 위한 책인 거예요. 아니, 암송. 그러니까 목적이 암송하기 편리하게 된 거야.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구나, 베트로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 암송하는데 굉장히 편리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암송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길로 초대하는, 그러니까 행복의 사람으로 초대하는 이 초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3절, 1, 2, 3절은 교리로서 얘기를 하는 교리.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아도나이 토라. 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교리야, 교리. 그래서 나머지 절반까지 88절까지가 4절부터 88절은 그래서 뭐냐면 아도나이 토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3절까지는 교리라면 나머지
나머지 85절은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88절까지 큰 덩어리는 뭐냐면 아도나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88절의 전체적인 뭐라고요?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디에 담고 있냐면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등등등.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가 읊조리는 자들이다. 읊조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1편에는 딱 두 부류의 종류만 있어. 사람이. 어떤 종류?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냐?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복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아주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복을 받지만 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한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종류만 있어. 뭐만? 악인, 의인 둘만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행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권으로 여겨질 만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려면 내가 뭔가를 가졌느냐,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내가 정말 행복감을 누리고 있느냐,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게 이제 이 사회적인 구조를 말할 때 피라미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거야.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넓은 쪽에 있는 사람, 그 다음 꼭대기에 특별하게 이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 자, 이걸 예를 들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를 나갔어. 자전거 동호회를 나갔는데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 그럼 이 사람은 피라미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우린 100만 원도 비싸잖아. 어우 비싸 이러는데 거기에 나가면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일 아랫단이야. 제일 아랫단. 피라미드의 제일 아랫단. 한 4, 500만 원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중간도 아니야. 그건 중간도 아니야. 그거는 바로 아랫단의 윗단. 한 7, 8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중간 정도. 제일 위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한 2000 이상이 되는 거를 타야 제일 윗단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동호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인대. 왜 안 모이냐?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에 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아저씨들만 거기에서 그냥 열심히 비싼 자전거 자랑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 정도는 타야 뭐 조금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하죠. 물어봤어요. 이 정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약간 부담스럽긴 해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아주 꼴값을 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러냐면 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꾸 좋은 차 타려고 그래. 왜? 나는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너와 다르게 서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더 많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갖고 쟁취하고 누리는 거,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초신경적인 행복이죠. 이들은 행복을 잘 몰라. 행복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자신이 없죠. 우리도 약간 속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철저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 살면 사람들하고 다 비교되고, 그 사람들은 가졌다고 자랑질하고 우리는 또 못 가졌다고 코 빠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서 에이, 내가 다음부터 너희들하고 만나나 보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복은 뭐였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리야. 첫 번째 교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첫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뭔 뜻일까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하면 뭐냐면 길에서 흠이 없는 사람. 길에서 흠이 없다. 말이 좀 안 되죠? 길에서 흠이 없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여행을 해.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우리가 열심히 그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 여행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랬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 무결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명령을 받았죠? 예,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그것도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했을까요? 여기 안 할 사람들 많아. 내가 딱 보니까 안 할 사람들 많아. 안 할 사람들. 예, 안 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왜 안 할까요? 왜 이럴 거야? 아니,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우리가 배 같은 걸 만들려면 이 물가에다가 만들어야죠.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산 꼭대기에서 그거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내가 그 비난을 다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아마 이런 것에 시달려가지고 우리는 꿈쩍도 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방향성이 노아는 분명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산꼭대기에다가 하죠. 뭘 만들라고요? 방주요? 알겠어요. 그럼 방주 만들죠.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방향으로 밀어가시면 안 돼요라고 멈춰서서는 안 돼. 멈추면 뭐가 될까요? 고인물이 되고요, 썩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고 안주하면요, 나태하고 본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만수동에 있지 않고 왜 논현동으로 옮기셨을까? 저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어. 그게 뭔가 하면, 만수동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요. 그리고 제가 10년 가까이를 막 열심히 막 해보다가 나도 지치더라고.
이 사람들한테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꿈쩍도 안 하는구나. 하려는 마음도 없구나.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 한계를 느꼈어요.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 아니 굳이 우리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또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됐는데 하나님 이거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얼굴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는 물처럼 생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확신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였구나. 우리를 고인물, 썩는 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생기 있고 마실 수 있고 생수와 같은 그런 귀한 우리를 이동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계속 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제대로 다 따르면서 갔는가? 아니거든요. 아주 크게 책망받는 일도 두 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제멋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위험천만한 일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뭐라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천성을 바라보며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의 방향성은 뭐냐면 정착하여 살지 않고 고인물로 살지 않고 썩는 물이 되지 않고 뭘로 됐다는 거야?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이동하여 그곳으로 간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저자 역시도 그래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아도나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복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도전하는 죄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이 시편이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복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들의 선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느 쪽으로 가기를 좋아한다? 넓은 길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말씀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좁고 협착하고 위험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넓은 길, 이 정도는 가야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 꽃길을 걷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도나의 토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철로역정, 우리가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죠?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냥 항상 말씀만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천성을 향해 도착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냥 제멋대로 그냥 가다가 늪에도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로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서 도착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도나의 토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정표에, 우리의 방향에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2절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의 행위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 지키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면서 지킨다. 이 말이 왜 밀접한 관계를 갖냐면 지키려고 해보니까 뭐가 한계를 느껴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죠. 내 능력으로는 지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뭘 찾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 닫고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과 가짜로 공부하는 자를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보면 그럼 너무 늦지. 우리가 즉석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 우린 성질 급해서 그 성적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문 잠그고 안 잠그고 이렇게 보면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공부하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하는 척 하는 애들은 이 책장 넘기는 것조차도 안 해요. 항상 그 페이지를 그냥 고수하고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앉아서 공부한다 라고 하면서도 공부하는 척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서 공부는 잘하고 싶은 거야.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잘해야죠.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아? 전심으로. 전심은 뭐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멀티플레이어들이 요즘 많아.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먼저 귀에다가 뭐를 꽂냐면 이어폰을 꽂아요. 그리고는 이제 손에는 펜을 들고 펜을 돌려요. 펜을 돌려.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또 더 능력자들이 있어요. 능력자들은 뭘 하냐면 펜 대신에 책을 돌려요. 이러면서 이제 책을 봐요. 이렇게. 무슨 서커스단인가? 이렇게 하면서 책을 봐요. 그러면서 다리는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해요? 다리는 또 떨어요. 이러면서 이야, 멀티플레이어죠.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러면서 집중할 수 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된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마음이 마치 피자 조각 8조각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5만 가지의 관심과 또 모든 신경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심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적당히 해. 적당입니다. 적당히. 야, 사람들하고 관계 적당히 해. 그리고 무슨 주일날 그냥 오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성경학교를 또 한다고 사람들 이 연휴인데 우리를 좀 내버려둬야지. 좀 적당히 좀 하시지 말이야. 적당히. 항상 우리에게 구호처럼 나타나는 내용이죠. 적당히. 전심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33장 우리 에스겔서 33장 32절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내 백성처럼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다른 영역에 있어요. 입은 사랑의 영역에 있고 우리 입은 사랑의 영역, 그죠? 우리의 입은 사랑의 영역,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영역에 있어? 이익의 영역에 있죠. 다른 영역에 있어.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뭘로 모아서, 한쪽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멀티플리어를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정말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문어발식이거든. 감각이 달라. 이 발에, 이 문어발처럼 이 여러 가닥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각이 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것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즐기는 것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금일봉을 딱 가져와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그냥 듬뿍 내주면 거기에서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 것에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인가 봐. 결혼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복이 있다. 거기에 채널이 다 맞춰져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행복하거든. 예?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채널을 다 맞추겠다는 거야.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행복의 채널을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절대로 전심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1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 네가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58번 여러분들에게 보냈잖아요. 벌써 58번을 제가 보낸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절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58절이잖아요. 지금 58절. 이틀을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오늘과 다음, 내일을 이렇게 쉴 건데. 여러분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해가지고 주시지 뭘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지금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있죠. 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먼저 눈 뜨면 뭐부터 하냐면 이 읊조리는 것부터 먼저 해. 어느 때는요, 눈도 안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침침하죠. 안경을 또 교회에서 안 갖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 막 이렇게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 쓰요. 시력은 좋아요. 1.2, 1.5예요. 그런데 이 가까운 데가 안 보여요. 노안이라. 예? 그런데 그 노안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막 그냥 이렇게 뜨고서 막 저렇게 뜨고 막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까 저렇게 보면 더 잘 보일까 하면서 열심히 뭐라 하냐면 성경을 막 읽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와요. 환장하겠네. 하필이면 언제 꼭 그러냐면 꼭 집에서 녹음한 날이에요. 정말 힘들게 녹음했는데 분명히 이게 녹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하필은 왜 안 나오냐는 거야. 제가 3번까지도 녹음을 했어요. 3번까지도. 그럴 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런데도 그걸 꾹 참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
그 꾹 참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주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다 보면 우리의 심경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와 행동과 마음가짐들이 바뀌어간다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지금 우리가 58번째 했잖아요. 올해 365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시는 굉장히 큰 유익이 확인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42.195km를 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뛸 때, 이 42.195km를 뛸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구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연습에서 나오는 거야. 연습할 때 내가 그렇게 뛰었는데 뛰어보다 보니까 정말 힘차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간들을 어떻게 견디었는지에 대한 훈련이 돼 있으면 우리 끝까지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들을 자꾸 되짚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조금씩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마라톤 선수처럼 그 마하 구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이 스며들고 그 말씀을 걸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주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내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뒤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신자는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것으로 마음이 울려 퍼지고 마음으로부터 축적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 뒤에서 들리는 소리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기장에서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뛰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의 훈련이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교리로 열고 기도로 나아간다. 말씀이 스며드는 기도다. 제 목표예요. 올해 목표예요. 말씀이 스며드는 기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주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듯이 하나님께도 고백되고 아뢰어질 수 있는 기도. 1절에서 3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교리라면 이제 4절부터 88절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엄청난 전환이죠. 3절 규정해고 개념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85절을 뭘로 채우고 있어요? 기도로 채우고 있어요. 엄청난 전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속주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구속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했을 때 우리가 무슨 한계를 느끼냐?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주 농도 깊게 배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개혁교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적인 것에 대한 욕구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저 사람의 설교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해서 죽은 자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분의 설교가 아니면 도통 들을 수가 없어.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좀 어떤 때 좀 미숙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한 100여십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연령이 되셨어요.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후임자를 정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모셔봤더니 뭐가 이렇게 안 차는 거야. 성이 안 차.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흩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기도 없는 신학,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이 세워진 모든 이 금자탑 같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랑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교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았다, 교리로 고백한다, 개념이 정리됐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작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은 아주 크고 길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고 그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는 그 교리를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하면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교리의 의미입니다. 지적인 교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 슬그머니 우리에게 끼어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 암송했다, 깨달았다, 그런 지적 만족에서 그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반드시 지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무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스스로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여는 기도를 합니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이 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잘 지키게 할 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기도가 나와요.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명령할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원하기만 하면 다 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우리가 많이 했던 말이죠. 우리 이런 말 많이, 기도해.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게 펠라기우스적인 기도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펠라기우스가 그때 엄청난 논쟁을 벌였었는데,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돼서 결국은 아주 쫓겨난 신세가 됐죠. 이 고백록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잘이 뭘까요? 잘은 여기에서 이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게 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인데요.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제 내일 가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그것을 깨달은 자의 첫 기도는 뭐냐면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적당히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값싼 구원처럼, 값싼 은혜처럼 우리가 여기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시인은 주의 율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자, 이 아도나이 토라를 지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시인은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에,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이 주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종한다. 고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있잖아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거기에만 딱 집중하고 거기에만 뭐한다? 고정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한눈을 파니까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그 깡냉이를 바꿔 먹던 시절에 깡냉이를 집에 있던 뭐 기타 등등을 들고 나가가지고 바꿔 먹던 시절에, 깡냉이. 이 강냉이를 바꿔 먹던 시절에 제가 있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면 뺏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하수구들이 오픈되어 있는 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수들이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느라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것도 머리로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집에 들어갈게요? 강냉이는 다 이미 다 쥐나줘 버린 꼴이 됐고, 그리고는 머리는 처박혀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수근물과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는 집에 들어가서 너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럴 정도가 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 집중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다니던 길도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그런 자만하고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헛발질이고 헛디디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거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닮아 있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거짓말쟁이죠.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전혀 닮아 있지가 않아.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고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고 말만 하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말한 것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로운 판단이 필요한데, 의로운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이념과 가치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가치 판단을 자꾸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력들이요, 우리를 맥을 못 추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를 흡수통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흡수돼 버리는 거죠. 예? 우리는 흡입력,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힘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면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중국에 있다가 남아공에 갔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문화권이요, 여러분, 중국 문화권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남아프리카로 넘어가면 완전 다르죠. 이스라엘을 넘어가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야. 자녀들이 이 문화의 충돌 때문에 견디기를 어려워.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은요, 그 충격받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줘요. 그들을 잘 MK, 이 미션 키즈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의 충격과 혼란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런 꼴이 되는 거야. 혼란을 느껴.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굉장한 문화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냥 다 묻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끄는 거죠.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시인의 다짐이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신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가 밤낮 읊조리고 그 생명의 길, 형통의 길, 그리고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갈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죠. 길은 딱 두 가지라고. 몇 가지요? 두 가지. 애매한 포인트는 없어요. 이거든지 저거든지예요. 우리가 아도나이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제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치로 살아가는 악인들이든지, 복이 있든지 멸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8절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이 한 단락의 한 연의 결론이잖아. 이 결론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뭘 느끼는 거야? 불안한 거야.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만은
난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난 당당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나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불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어떻게 만드냐? 긴장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시간은 뭘까요? 네 마음에 뭐가 담겨 있니? 네 마음에 보석 상자에 담겨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방향을 가지고 집중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